오늘 제가 자랑을 하나 하고 싶어요. 안개수고 국민학교 제가 다닌 초등학교인데 우정부 선생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한 번은 수업 시간인데 저를 불러내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니 꽤 거물인데 선생님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뭘 받아오래요. 그때 조그마한 제가 시골교를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고생길이지만 너무 기쁘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더라. 어떻게 용도교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하는데 쓰임 받냐. 사람은 쓰임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 받고 잘 쓰임 받고 크게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크게 세상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두 가지 쓰임 받으려 했는데 악한 세력, 마귀, 귀신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사업가, 예술가, 여러분들 말이에요. 안 좋은 사람하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쓰임 받게 됨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주를 하시고 많이 월식을 하시고 음량을 조용하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예배하고 설교, 이게 주님의 쓰임 일이거든요. 대통령의 부름받아 쓰임받아도 기분이 좋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태어나 육군 생활교가 장군에 있다고 정말 슬프는데 요즘은 그게 별거 아닌 걸 알아요. 아, 내가 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의 기르시고 세우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좀 나라 일에 교회를 섬기는 거에 써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써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 신문에 보니까 손흥민 씨가 여기 왔다고 난리예요. 그 정도 환영을 받아요. 여러분 스포츠맨 전성시대에 야 미국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요. 쟁쟁한 분들이 다 손흥민 씨에게 이야기하는데 축구 실력도 있고 인간성이 좋고 겸손하대요. 실력이 좋고 인간성이 나쁘면 멸시받아요. 그러나 실력이 있고 인간성이 좋고 겸손하니 미국 사람들도 환영을 하고 아마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가는 걸 보니까 손흥민 씨는 축구 게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한대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경기장에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입니다. 그리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축구를 행복하게 잘하시고 그런 기도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손정우 씨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시골에서 이제 생활하던 교회를 다니는데 연소재지 교회에 대한 축구 시험에 나갔어요. 그때 맨발로 했는데 어떤 감독이 보고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됐대요. 근데 아들이 게임을 제기하니까 아버지가 밥을 못 먹는데 금식이에요. 그리고 축구를 잘하고 안 다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에 쓰임받는 손흥민 씨가 그냥 축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에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국가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회사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 자녀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넘버 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과 망이는 사람을 쓰고도 버립니다. 잔인하게 버립니다. 우연히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식사 시간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산에 살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애써 살다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몸이 망가지니까 아내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여자를 너무 믿을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라도 효용하지 없으면 버려요. 부모도 사실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잘 써요. 사냥꾼이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잡아요.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이게 정치하는 왕들이 전쟁할 때 부하 장군들을 쓰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이기면 그 장군들을 귀한 고래거나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고 좀 부족해도 주님 쓰시는 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게 좋나?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배 목사님 둘을 가지고 오시는데 며칠 전에 잠깐 시간을 좀 가졌는데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받은 분들이 은혜를 하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한 번 해병을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한 번 죄의 종으로 부르신 받은 분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오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회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일하고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목사 신분을 가지고 중국집에서 일을 하든 길거리를 청소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목사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버리지 않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정말 충성 봉사하면 주님은 리워드, 상을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교회에서 받는 월급 경험을 안 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영화하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함으로 교우들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 축복을 받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축복받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교회에서나 이런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리워드,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누구 계산이 밟아서 기적을 못 경험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똑똑하면 주님이 머리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교육성을 말씀하는데 순천에 교회가 있어요. 천보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회를 잘 하시던 이길수 목사님에게 이름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이흥식. 흥할 수밖에 없잖아. 이길 수. 이길 수가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강고 시간에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덜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똑똑하게 하지 말고 바보처럼 해주세요. 그래야 돼. 교회는 똑똑하거든요. 거기 교설도 많은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순천에 가면 한국 식당 중에서 초가집으로 된 집인데 귀한 식당 거기 가서 하는데
가운데 수준대학 교수님 오셔서 목소리를 큰절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생길 때 바보처럼 정말 순수하고 바보, 주님 때문에 손해받고 주님 때문에 이제 욕먹고 이거 문제시하지 말고 주님이 일을 이어서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욕먹어도 괜찮고 손해도 괜찮고 그런 바보 같은 계산하고 주님 일에 잡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 형님과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데 형님이 소명을 받아 주님 쓰임 받으러 떠나실 때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형님 대신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더니만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대로 가야금도 걸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지고타를 우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우리 두 아들 예수님께 뺏겼다 그랬어요. 집사람인데 우리 가족은 애착이 많아요. 제가 고향을 떠나실 때 동네 앞에서 무슨 아버지 눈물을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두 아들을 뺏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말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주님을 잡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도 잘되게 하고 자녀도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는 예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걸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 인생 전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하급이 사업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인생 전략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아요. 100배. 100배 큰 겁니다. 금세 죽기 전에 걸. 이런 약속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데 안 좋은 소리 좀 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교인들 간에 서로 핍박을 해요. 지금까지 이게 뭐 잘한다고 아이돌 해야 돼요. 상처받은 일이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예배에서 핍박을 해도 끄떡없고 내외에서 핍박해도 끄떡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매력적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 아침에 정경재 원사님 일부 예배에 맞춰 오셔가지고 울어요. 누구냐 모르니까 자기 남편의 유이동생이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별 수 없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냐?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잡혀 살아가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과 제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에 대한 절망의 극복을 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평생들이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운명은 슬픈 거거든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웰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맨 처음을 예비하면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평안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는 게 의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함께하는 시간이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받으면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님께서 임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 부활절 전후에 사는 말씀인데 잠깐 언급을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올리브산 산기슭에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하신 주님이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메시아 퍼레이드예요. 왕이에요. 세거라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내 꿈을 이루는 것도 귀한 일이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자아 실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요. 되게 인기를 원하는 사람 자아 실현하는데 물론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여러분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낙이를 줬어요. 그래서 낙이가 없어요. 주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니신 길이 있어요. 성전 순례하는 분들 길을 걸어가는데 먼 길이에요. 힘든 길이. 그때 낙이가 없었습니다. 자가에게 없었습니다. 산길로 툭 걸어가셨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걸어가지 못해요. 낙이가 필요해요. 낙이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이조 시대 때 어느 왕이 어머니 무덤에 수건했는데 해마다 어머니 산수혈할 때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그림을 그려놨죠. 그 행차가 대단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행차했는데 너무 편하게 안 돼요. 그래서 폼을 갖추는데 나가다 필요해요. 제가 미국 오니 우리 전 세계 조사님이 그런 말 합니다. 미국에는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자동차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마누라하고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빌려주는 큰일이거든요. 제 출국 목사님 여기 신홍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 교회 묘지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작년인가 언제 그분에게 부탁을 했지 목사님. 지 목사님 자동차가 좋으니까 좀 빌려드려요. 자기는 제네시스 제일 1억 50만 원짜리 사면서 내 거를 한번 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아니고 시내 근데 8명이 타고 하이브리드인데 좋아요. 내 지금 차고 다니는 빌려드려요. 그리고 보험을 넣고 사용료를 주겠대요. 그래 내가 그래서 차국성이 물어본 거 같아요. 물어보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그거 안 빌려줬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생각에는 그래서 빌려줬을 걸 후회가 돼요. 잘 안 빌려줘요. 지금 날개는 자동차 한 가지인데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12 중에 둘을 불러내요. 얘들아, 저기 저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어린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말뚝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어오느라. 얼마나 황당해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 해석에 지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시예요. 여러분, 바이블 이건 권유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지시입니다. 명령입니다. 절대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제자가 황당하지만 가색가리가 정말로 낙이 새끼가 있는데 풀어요. 주변에 몇 푸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쓰시려고요.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필요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도주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 하고 우리 가족을 쓰시려 하고 내 소유를 쓰시려 하고 주님 필요해서 가져가시면 다 드려야지. 주님 필요하시다는 그럼 낙이 새끼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낙이 새끼를 쓰실 때 풀어주잖아요. 제가 해석할 적에 이 어린 낙이 새끼가 말뚝에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같아. 우리가 초라하고 약해요. 근데 말뚝에 매여 살아가요. 병이란 줄에 묶여 살아가고 가난, 시기, 질투, 원망, 불편, 불행의 말뚝에 맞춰서 주님이 오늘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말뚝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뚝을 묶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아내의 말뚝을 줄을 풀어주는 사람, 풀어서 그걸 자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가시잖아요. 제가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행복했겠다. 예수님 말씀이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할 때 기적해 간증거리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낙의 주인이 기뻤을 것 같아요. 와, 내 낙의를 예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타신 낙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가족과 아들과 딸과 우리 가진 소유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강하게 주님의 필요에 쓰임 받게 하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기도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늘 말뚝에 매서 구원받은 나기가 예수님 등에 모시니까 가패들 잘 알아주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기가 사람이라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알았겠어요. 제가 LA를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어떤 일이 내가 누군지를 밝힐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목사인가요? 뭐래요? 양국교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양국교회가 내인별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뻥치는 거 아닙니다. 식당 가가지고 목사님 하면 다 돌아봐요. 목사 부득 천지빛깔이가 많다 그런 말이야. 근데 하나님 다 쓰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적에 이제 제가 생각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등에 모신 목사님과 대접을 해주잖아요. 제가 목사하면 여러분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교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등에 없기 때문에 대접을 받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등에 업고 모시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니 찬양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교류도 없는데 지형은 목사라고 저도 사람들 성리하게 어떤 그분은
정말 성격 같은 목사님 것이 성격의 목사님이에요. 서울 성남교회는 장충동 성결교회적으로 양대교회예요. 큰 교회를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시티에서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와서 자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기는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시는데 공부를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지가들이 공부를 다 잘합니다. 빛깔을 말고 표정이 나고 그런데 잘 되기를 바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신학대학에 부천에 있는데 시험지를 가기 위해서 주무신 아버지 어머니가 문 열고 아버지 제가 대학신학대학에 시험을 치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탄식을 하며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은 가난하고 어려울 길인데 내가 장남인데 뭐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사업을 해서 장담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영만 돈 얻어먹고 사는 그런 목사. 야 이놈아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믿으겠대. 그리고 시험을 쳤대요. 좀 존경받는 분이 학자이고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의 가르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헌신하고 결정한 하나님이 명예를 주고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 나의 새끼 별 볼일 없지만 주님이 써주시는 귀한 나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주님 쓰시할 때 합시다. 아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